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중등부 이번 달 요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요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달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 시간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 세계가 기후 문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밝혀주시고 길 대신 주님을 쫓아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엄신국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오늘 설교가 북한이어서 북한 옷 같은 걸 입어보고 싶지만 그런 거 없어서 제 군대 시절 입던 제 군복 입고 왔어요. 여러분 빠르면은 4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잘 봐주세요, 남자친구들. 혹시 우리 중에 막 우리 때는 통일돼서 군대 안 가겠다 하는 친구 없겠죠? 통일돼도 여러분 개마고원 가서 근무 설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군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우리를 또 주님 전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한 공동체, 한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끄럽네요. 저는 해병대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알고 모르고 있죠? 전 해병대 나왔는데요. 일반 병사는 아니고 저는 장교였습니다. 중2로 전역을 했어요. 몰랐죠?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둘 데가 없네요. 좀 바닥에 둘게요. 보통 병사 지금 18개월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39개월, 2배가 넘는 3년보다도 3개월 더 되는 39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어요. 얼마나 이 옷이 싫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려고 꺼내서 입고 왔습니다. 해병대는요, 여러분 느껴지는 것처럼 되게 나쁜 문화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저의 모군이긴 하지만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식고문 들어봤어요? 악기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 전 뉴스예요. 언제죠? 7월 뉴스, 지난달 뉴스인데요. 야 후임, 야 너 살 빠졌네. 너 일로 와봐. 초코빵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나쁜 문화죠. 그래서 신병이 오면은 PX로 데려갑니다.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진짜입니까? 설레는 말 골라요. 야 그걸로 되겠어? 도구로입니까? 그걸로 되겠어? 이따만큼 사서 야 네가 샀으니까 네가 다 먹어.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나쁜 문화죠. 없어져야 될. 해병대 말로는 악기발이, 식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악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좀 쓸데없는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들. 해병대 말로 오도해병이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나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초 경례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경례 구호가 뭐 군대마다 좀 달라요. 저희는 필승이었는데요. 그냥 필승 경례하면 되는데 필 하나 둘 셋 승 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있는지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를 강요를 했어요. 저는 강요당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병사들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3초 있다가 경례하는 거를 막 기합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2병 때 1병 때지 상병장들 되면은 점점 경례 꼴이 점점 이제 편해집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본 최악의 경례는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도 저는 간부니까 경례를 받아요. 지나가다가 여보세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경례인가, 어느 나라 군대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병장이 되면은 남자친구들 느낄 거예요. 그 손 올리는 것조차 귀찮은 그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잘못된 문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군대가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 적이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 좀 모범적인 답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뭐 핵 위협 아니면은 뭐 미사일 도발, 그밖에 뭐 사이버 테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주적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적은 누굴까요? 군대 다른 분이 없죠? 네. 군대의 적은요, 병사들의 적은 간부예요. 들어봤어요? 신병이 오면 불러요. 야, 우리 적이 누군지 아냐? 북한 아닙니까? 야, 우리 적은 간부야. 뭐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병사들만 있잖아요. 간부들도 있어요. 좀 딱 신병 소위로 갔어요. 야, 우리 적이 누군지 아냐? 북한 아닙니까? 야, 상병장들이야. 그래서 똑같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잘못된 문화죠. 제가 8년 전에 장교 후보생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관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우리 적이 누구냐? 라고 딱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면접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북괴뢰들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북괴뢰? 사실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대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협족하고 붙어서 제가 3년 동안 고생을 하긴 했거든요. 북괴뢰 무슨 뜻일까요? 북괴뢰라는 말은요, 당시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산 정권이었던 소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라는 뜻에서 북괴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김일성 가문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조금 비하하는 단어가 북괴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도 이런 뜻도 몰랐고 면접을 합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우리의 적은 그 북한 모든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죠. 우리의 적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권, 그 체제 혹은 그 군대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우리의 적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예요? 선생님인가요? 부모님인가요? 네.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북 통일 여러분들의 때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실제로 관심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21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의 통계에 따르면요, 남북 통일 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한 게 62%. 전체 청소년들의 62%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로 저도 그렇게까지 막 관심 있고 막 찾아보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33,000명이 넘는 탈북민, 세터민이라고요. 새 터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터민들이 남한에는 33,000여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막 피부와 와닿지 않고 우리 옆에 없어서 조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관심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남과 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사실은 국가는 아니었어요. 왕국은 아니었어요. 그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마을 또 그 일대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왕은 없었고 그 지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왕이 등장해요. 최초의 왕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전 12개의 지파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왕권을 가진 왕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사울 때는 이 과도기잖아요. 12개 지파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여서 사실 왕권이 강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12지파 중심으로 모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부터 본격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나라로서, 왕국으로서의 모습들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안정이 찾았어요. 다윗은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편하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구나, 텐트 안에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게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왕국,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성전,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도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분열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는 정상적으로 나라가 유지가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해요.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나라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노역들을 시켰습니다. 그 강제 노역의 강도를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요? 부탁을 했어요. 르호보암은 그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채찍질을 했다면 나는 더 심한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납니다. 남유다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따로 나라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있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모습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게 돼요.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난 12명이었어요. 모두 다 한 아버지를 둔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다른 나라가 되었고요. 이 나라는요, 그 나라들이 멸망할 그때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 갈라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회복과 통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면 하나님이 이상한 걸 시키세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들어봤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3년 동안 옷 입지 마.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생활을 해요. 그 3년 동안 벌거벗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그때 그 행동은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신 조금은 이상한 행동들을 선지자들은 해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조금 이상한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손에 두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한 손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한쪽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거를 손으로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개,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 지파죠. 그리고 요셉은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예요. 두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네가 표현을 해라라고 해서 에스겔이 손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 2개 들고 손을 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거지? 야, 너 뭐 하고 있어?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라고 네가 설명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이 보여준 그 막대기의 상징,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 이스라엘이 다시가 하나가 되고 영원히 발음이 안 되네요. 갈라지지 않는 한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 멸망당하기 직전, 이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과 다르게 두 개 나라는 통일되지 않아요. 분단 이후 한 번도 왕국으로 통일된 적도 없었고, 그 각자의 나라에 맞는 각자의 문화들이 형성돼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성전도 남쪽에 북쪽에 각각 따로 있었어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던 거죠. 때로는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칼을 부딪히며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과 북이 멸망할 그때까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도 나중에 예수님 때도 사실은 그 남북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왔을 때 사마리아 그 지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 2주 전쯤에 설교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민족이 섞여 있는 혼합 민족이다. 걔네들은 더러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박혀 있을 만큼 남북의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화합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던 그 1세기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도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대인이라는 말의 뜻도 남유다의 그 다윗 왕조로부터 이어온 그 사람들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고려되지 않은 여전히 남유다 중심의 사회를 지금도 형성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한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면은 이 예언이 언젠가 이루어지거나 이 예언이 다른 뜻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에스겔이 꿈꾸고 바라왔던 나라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의 커다란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에스겔이 바랬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왕이라는 단어를 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비멜렉이라든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왕은 이 멜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멜렉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는 않지만 많이 쓰지 않아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 단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시라든가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나시는 어떠한 민족의 부족의 우두머리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고요. 나기드는 약간 제사장 같은 그런 의미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했던 왕은 정치적인 왕, 군사를 이끌고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왕이 아니라 제사 중심, 지파 중심, 우리의 민족 중심의 공동체에 왕이 세워질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한번 분단되는 이후로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죠. 뭐 때로는 좋았을 때도 간혹 있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점점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이미 나눠졌을 때 태어난 그 아기가 7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62%가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를 포함한 20대도 30대도 통일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이 되든지 언젠가 우리는 통일을 이룰 거예요. 나라가 하나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든 우리는 언제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의 분단의 아픔, 그 오랜 시간의 공백이 그 마음의 간격이 좁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요. 우리는 이미 분단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아픔과 슬픔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데 실제로 그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했다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 혹은 그 기억까지 가지고 부활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어떨까요? 부활했을 때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 아픈 상처들 다 기억이 날까요? 그러면 너무 처참하지 않을까요? 막 부활을 했어요. 내가 머리에 총이 맞아 죽었어요. 부활했는데 날 총 써 죽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같이 있어요.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
오히려 지옥 같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도마를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 내 옆구리 찔러봐라. 우리가 살았을 때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처럼 우리 몸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까 말했던 북한과의 그런 아픔들이 남아 있는 그 사람들, 그분들의 부활에는 과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아픔과 슬픔이 남아 있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어요.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첫째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 당시 문화는 형사취수제라고 있어서 형이 죽으면은 아이가 없으면은 둘째가 그 아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는. 그래서 둘째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셋째가 결혼했어요. 죽었어요. 7째까지 모두 다 결혼했지만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마지막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들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가 천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인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실 부활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보기 전에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상처와 우리 몸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그 감정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기억은 분명 남아있겠지만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들, 나쁜 기억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새로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요, 북한과 지금 우리처럼 공산주의니 자유민주주의 하는 이념도 사상도 과거의 아픔, 전쟁의 아픔도 상처와 분노 같은 나쁜 감정들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 될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따지지 않아요. 공산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북쪽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6월 미국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김정은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에 한 명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북한에도 여전히 4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산하기로는 50만 명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상 체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실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힘듦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인 것처럼 북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지체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북한은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같은 민족이, 그리고 정부의 눈을 피해 예배드리는 그 40만 명의 기독교인들, 그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남한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예배와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는,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신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대학교 때 개봉한 건데요. 사실 저도 개봉 직후 본 거라 그 내용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했던 생각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많이 잔인해요. 시작하자마자 저 배우 김인권 배우죠. 김인권 배우의 아내가 바로 고문당해서 죽어요. 그런 북한 지하교회의 핍박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리고 고문받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라고 김인권이 죽어가는 아내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요. 이제 마을 사람들을 탈북시키려고 합니다. 돈도 있고 루트도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우리가 남한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여기 남아서 이 북한의 교회를 지킨 것이 옳으냐,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거든요. 당장 내 목숨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겠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주인공 김인권도 처형당해요. 그렇게 영화 끝이 납니다. 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영화를 보면서 김인권이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켜줄 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한 교회에서 남겨놓은 죽어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북한에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신이 보낸 사람, 북한을 지키시는 우리의 예수님이구나라를 영화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사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남과 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쓴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 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북한을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그들과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높이세.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주의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는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동굴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며 우리 남한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념과 사상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형제 자매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핍박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그 북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땅굴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4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예배조차 허락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굴에서 땅굴에서 집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40만 명이 넘는 북한인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제와 사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우리 형제 자매된 북한과 또 남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이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학생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총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수련회가 내일이죠. 지금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지지난주에 했었던 그 디자인했던 옷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 박수.
네, 광고해 주세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중등부 예배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회로 또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9시까지 오시면 같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달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현장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장 예배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언제죠? 내일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네, 캐리비안 베이만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캐리비안 베이는 수요일 날 가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도 저희가 재밌게 준비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월요일 날 저희 2시까지 오면 맞죠? 네, 2시까지 그 이레올 저 옆에 이제 비선센터 5층 이레올로 오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준비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보여줬네요. 네, 그 수련회 때 네, 어떤 거죠? 네? 준비물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그 PPT 글씨로 된 거에 적어뒀거든요. 네, 준비물 보시면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지낼 필요한 옷들을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침낭을 가져오셔요. 왜 침낭을 가져와야 되냐? 저희가 교회에서 자는데 텐트를 치고 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레올에서 텐트를 다 치고 거의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침낭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비안 베이 가니까 수영복 필요하겠죠? 네, 수영복이랑 수영 모자는 가져오셔도 되고 모자 종류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씌우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수영모 혹은 수영 모자 가져오시고요. 뭐 자기는 물안경도 가져가겠다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가져오셔도 되고요. 뭐 자기는 오리발 가져오겠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져오시면 되고요. 세면도구는 뭐 양치할 정도 가져오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샴푸랑 바디워시 이런 거는 다 구매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캐리비안 베이도 가고 거기다가 김상현 목사님의 유정기 공연까지 와서 말씀 증거해도 해요. 거기다 차량도 뜨겁게 할 거고 굉장히 은혜로울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죠? 근데 오늘 뭐 누구 만나기로 했나요? 목표를 포착했다. 윤도자님이시네? 어쩐 일로 이 자리에? 너 수련회 신청 안 했다고? 그게 무슨...
니는 내가 아직 찬양 인도자라고? 나 수련회 가는 거야. 나 수련회 가는 거야. 그래? 그게 무슨 거지? 겁나 빠르네 진짜. 아니 뭐 급한 일 있어? 아니 수련회 같이 가자니까. 아, 이거 주려고 그런 거야. 이거 주려고. 아 진짜. 길을 만드시는 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7월 25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안양제일교회 이레올에서 수련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네, 재밌게 보셨죠? 여러분들 수련회 오시면은 네, 다음 이제 선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놀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씩 보세요. 저 왼쪽 아래에 저거 뭔지 알아요? 저거 뭘까요? 왼쪽 아래. 네, 네, 헬리콥터예요. 저거 갖고 싶지 않아요? 저것도 선물입니다. 저 오른쪽 아래 뭘까요? 저거 구하려고 정말 제가 네. 포켓몬 빵이에요. 포켓몬 빵. 네? 여러분들 게임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포켓몬 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캐리비안 베이를 가기 위해서 제가 총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가 뭘까요? 제가 흐릿하게 했는데 네 정말 히든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 목에다 하는 선풍기예요. 선풍기 시원하게 여름 내라고 선풍기도 구매했고요. 중간에 마이크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여러분들 노래 실컷 하라고 찬양 실컷 부르라고 네. 마이크도 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방역 수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최근 1, 2주 안에서 가족 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면 PCR 검사를 먼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판별 안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꼭 1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가자분들은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시고 아침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요즘에 약국이나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를 한 번씩 해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유튜브 컨텐츠 성신호가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있을까요? 네, 오늘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그룹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되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